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참으로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고난과 시련의 삶은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모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인류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땀방울이 이마에 흘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네가 수고하더라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말 그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신 그러한 저주받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어려움, 때로는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능히 선한 결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무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던 눈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제 내 머리털 몇 가닥 되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몰라요. 어제 밤사이에 몇 올이 빠졌는지, 몇 올이 났는지,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가 빠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마음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완고함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구원으로 삼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예수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시험하고 있느냐?
아직도 돈을, 건강을, 능력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너희를 치유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담이 하나 막 가로막혔는데 그 담이 뭐냐? 죄의 담이다. 죄의 담이다. 그 담이 흐려져야 된다. 그 담은 어디서 흐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담이 흐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못 박히시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손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여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 겸손하게 마음에 믿어 하나님과 그래서 바른 관계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이 담이 흐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선택으로 순종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던 성령이 또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창조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요, 얻은 자요, 또 누리는 자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꽃길만 있어야 되고 펼쳐져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어려우면 피해가야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복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무능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뿐 아니요
영생 복락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현격한 분명히 완전히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그 고통은 다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된다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당하더라도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내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재난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통에 고난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잘 될 수만 있겠습니까? 불운한 일들이 있다고요. 어려움 만납니다. 원치 않는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내가 원인이 안 된 밖에서부터 오는 원치도 않았는데 당하는 여러분, 우연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다리를 다쳤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의 죄의 벌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한 불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나 시련,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고백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한 2%를 결정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뭐냐? 98%는 그 일에 반응하는 내 태도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삶에 실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포자기하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엎친 데 덮치고 덮치고 엎쳐요. 또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누구도 저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아프고 막 엎치고 덮치고, 근데 거기에서 해결을 못해.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가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를 소개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소개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교회가 많고 한국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들어봤겠지 다 알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전도가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그 코로나로 인한 그 거부감, 그런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 대적함 이런 것들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직도 한국 교회가 뭐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나 직접 전도하는 이게 시들해요. 많이 여러분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단들이라든지 막 이런 거기에서 더 길을 쓰고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우리 보면 에휴 저런다고 누가 믿겠냐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선입관만 가지고 그런 미혹이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리지 말고 누구라도 만나면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구원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지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8%도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걸 절망으로 선택하고 낭망을 선택하고 좌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이 고난이 변해 시련이 변해 오히려 복이 되고 형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절망과 낭망 속에서 소망이 없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원수마귀의 계계와 그런 도전을 우리가 넉넉히 오늘 말씀처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여러분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이 없는 인생에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 없지만 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달려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지. 믿는 건 다윗 자기의 몫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가 의뢰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무엇을 하는지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고통이 왔다고 거기에 쌓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거 핑계대고 여러분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침륜에 빠지고 더 마음은 낭망되고 우울증 오고 뭐 인생의 허무감 오고 거기에 막 쌓여가지고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써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현재 당한 각자 이 믿음으로 풀어야 될 우리는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일은 다르지만 매일 믿음으로 풀어야 될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 엄마에게도, 공부하는 자녀에게도, 가정을 또 섬기는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시련, 고난,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농사 짓는 여러분 이 떼약볕에도 모내게 하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는 농부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죠? 가을에 추수의 소망을 바라보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기쁜 일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뿌리죠. 뭐 수고하죠. 왜? 이 수고 수십 배 내게로 다시 가을 되면 돌아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소출이 있을 것을 믿느냐, 이 차이가 오늘 여러분 당장 벼 심는데 나락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나를 해주고, 정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밭대기를, 이 논대기를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조상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부모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왜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바보가 세상에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논대기를 물려주셔가지고 이런 밭대기를 놀려주셔가지고 내가 이 떼약볕에 고추 심어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논에 나가가지고 막 비 오는데 말이야 비 흠뻑 받아가면서 논 그 뭡니까 그 수로에 물 내야 되고 삽 메고 깽이 들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런 밭을 왜 논을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런 멍청한 농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여름에 떼약볕에 일할 땅도 없고 밭대기도 없고 논대기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늘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행복하네 그러겠어요? 반대죠. 이야,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땅이 없네, 일할 자리가 없네.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가을에 풍성하게 거둬들여가지고 마누라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아이고 행복하게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논대기도 못 물려받고 밭대기도 못 물려받았다 이러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고난, 믿음 안에서는 합력에서 이미 선을 이룬다고 지난 주간에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의 바람 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가 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도 타기 기술을 잘 익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파도가 쫙 오면요 막 쫓아나갑니다. 가가지고 쫙 파도 타기 이거 놓고 멋지게 여러분 묘기를 부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반석을 우리가 밟고 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왜 이 고난이 오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교만하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고난을 가지고 오는 동기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려치워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내 힘을 믿어. 그러면서 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말씀의 법 제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말이죠. 고집대로 막 그냥 자기 힘만 믿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불순종이 고난을 가지고 오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오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지나쳐가지고 내가 이기려면 성공하려면 저 사람 망해야 돼. 그리고 밟고 내가 우뚝 서야 돼. 저 사람은 망하고 나만 성공해야 돼. 내가 최고야. 이런 등의 잘못된 이 경쟁 심리는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받아요. 그러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 요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발행과는 달리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 말씀이 임하네. 뭐라 그러냐?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로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곳이 망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주는 살 말씀의 답을 전해주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우리라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들 망하지 않도록 저 성에 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요나가 여기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 회개 메시지를 자기들이 스스로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도망가려고 딱 요빠라는 곳에 딱 이르렀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옳거니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도록 딱 또 돕는 환경이 만들어지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탑니다. 그래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하기 싫어. 나는 B로 가고 싶어. 그럼 무시하고 이렇게 불순종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성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을 때 요나는 순조롭게 하나님을 피해서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배도 뭐 준비돼 있고 기가 막히다야. 그래가지고 쫙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배가 잘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딱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막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배가 막 파선 직전에, 깨지기 직전에 막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러자 선장과 선원들이 일기예보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경험상 이때는 이런 풍랑이 일 수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뭔가 이 재앙이 누구의 원인 때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재앙을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 탔나 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사람이 요 배에 타가지고 풍랑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내자.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러고는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어요. 딱 요나가 모른 채 하고 풍랑이 막 이는데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난 거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사람들은 막 줄 잡고 뭐 노 적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벌써 성령이 안에서 너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런데도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가지고 자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요 상태 가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몰라 나 그러고는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완전히 사람이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든 몰라 남 아우 귀찮아 하나님이 뭐고 다 귀찮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워. 당신 뭐 하시오? 지금 이게 난리인데 지금 제비뽑기 하니까 빨리 올라오시오. 마지못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뽑혔습니다. 피하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멈추질 않아. 계속 막 흔들어 막 그래도 막 무시하고 잡버리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깨워. 이렇게 막 깨워버려요. 뭐 하냐고 지금 그렇게 잠잘 때냐고. 지금 상황을 보라고. 태평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잠잘 때냐고. 지금은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제일 뽑혀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뽑혔는데 자기가 뽑혀서 뽑았더니 아니나 달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배를 탔는데 이 나 때문에 이 배까지 지금 이 풍랑이 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선원과 그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다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도 던지세요. 나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산다고. 그래서 요나를 던졌어요. 야, 그 전에 미리 요나가 자기가 알고 미리 얘기했으면,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 선원들이 뭐 한지 아세요? 그 무역하려고 비싼 그 도자기 뭐 금은부치 맛있는 거 이런 거 실어놨던 거 싼 순서대로 비싸지는 순서대로 버려서 나중에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침몰할까 봐. 그 전에 요나가 좀 와갖고 나를 던지세요 했으면 자기가 이래 안 왔으니까. 근데 고집을 안 부리니까 함께 가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은 대충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고 구원을 입는 겸손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하나님이 손해가 가더라도
깨운다고.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너는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막 잡아먹을 듯이, 배를 잡아먹을 듯이 요동치던 그 풍랑이 딱 멈추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한 큰 고래쯤 되겠죠. 확 먹고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부렸습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냐? 요 물고기는 어디를 향해? 니느웨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리고 슉 가더니 니느웨에 가까운 그 항구의 요나를 3일째 요나를 확 토해내는 거예요. 확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딱 토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 앞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돌이키면요, 그 고집부리는 시간에 까먹었던 기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싹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근데 오래 가버리면 안 되지. 예, 그래도 하나님은 탁 토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성이 왕을 위시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죠? 집에 가셔가지고 요나를 읽으시면 돼요. y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구약에 읽어보시면 짧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보여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고난 닥치고 하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가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요나서를 딱 읽고 나면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영혼이 잘 돼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요 나 때문입니다. 아멘. 요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 큰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러면서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흉흉했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 불순종을 회개할 때까지 바다가 흉흉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가? 무슨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고통에서 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회개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0절로 보면 이렇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도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가 되지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고 내 경험, 사람, 인맥, 여러분 내 잔머리, 경험 의지했다가는 하나님이 내가 머리 쓰고 계획한 거 된통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교정해 주는 게 부모죠. 부모가 뻔히 아는데 우리 자녀 망할 길로 가는 건 내버려 둡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사탄이 너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채찍질 때릴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 이런 여러분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공로 없이 능력 없이 의가 없어도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들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유산 미리 챙기고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은 고사하고 놀고 먹다가 기생집에서 다 말아먹고는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탕자 끌어안고 목을 맞추면서 야 이 못난 놈아 염치 없이 또 어디를 찾아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집 나가는 아들을 알거든. 저놈이 무슨 짓 할지 고집 부려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유산 물려줬더니 가지고 가가지고 막 놀고 뭐 그냥 기생집에서 다 탕진할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식이 실패하고 돌아올 걸 이미 알고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 아들아 참으로 잘 돌아왔다 하고 얼싸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도 지 잘났다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인생 뭐 말아먹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이런 내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 벌리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때리고 요나처럼 여러분 징계하셨을지라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예, 주야로 막 읽어요. 시편 읽고 요한복음 읽고 책 읽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건 네 말씀이다 이놈아,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고통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믿음으로 돌아오고 소망으로 돌아오고 겸손으로 돌아오고 순종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넓은 약속의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고통과 축복이 앞뒤로 따라오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 늘 햇볕만 비치면요 사막됩니다. 사막. 바다도 그냥 계속 잔잔하기만 하면 적조가 생기고 물고기들이 숨을 모셔가지고 플랑크톤이 여러분 많아지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다 양식장에 물고기가 폐사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태풍이 한번 와야 돼요. 태풍이 와가지고 확 아래 물하고 위에 물하고 두루 섞어가지고 그냥 샥 그냥 몰고 가야 됩니다. 너 깊은 바다로, 깊은 바다에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이 바깥에 이 쌓여 있는 부패된 거 싹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물고기들이 힘을 얻고 양식당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날만 생각하고 뭐 그냥 수고 안 하고 고난 없이 그냥 좋은 날,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거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났다고 막 설치던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겸손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복을 하나님이 위로로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로운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위한 길입니다. 또 축복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파괴된 심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복되신 약속을 담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약속의 소망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박사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논문을 썼는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3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60%나 되는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겼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다 고아였고,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또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잃는 것만큼 큰 시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오히려 삶의 에너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정신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욱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창조적 에너지로,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꿈이, 소망이 그 품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선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 계획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말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에 맞다. 내가 너를 짓고 너를 택하여 구원한 것은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인데 네가 내 뜻에 맞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고난 가운데 네가 믿음의 철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내 약속을 붙잡는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과 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거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꿈을 이루는, 오히려 고난이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고난 중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붙잡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삼아.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죠.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광 받을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힘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교만하고 말이죠, 오만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회사든 공동체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더 큰 일을 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또 준비가 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인격적인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고통이나 이 괴로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건 예수님이 안 믿어줘. 믿는 건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우리가 볼 때 강하고 곧게 위로 뻗어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아세요? 이 대나무는요, 이 폭풍우가 와가지고 다른 나무들은 막 쓰러져도 대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그렇게 속이 텅 비어가지고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쓰러진단 말이죠. 갈수록 푸르청청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나무에는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요. 마디. 예. 그래서 대나무는 오히려 환경이 나빠가지고 잘 자라지 못할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요 마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디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뭐 가뭄이 온다든지 막 이럴 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마디를 만듭니다. 그 마디가 결국은 뭐예요? 대나무를 쓰러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마디를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마디, 소망의 마디. 여러분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마디. 그 마디를 많은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놓여도 여간한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겨요.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딘 것 같은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기도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크고 적고 작은 마디일 뿐 모두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용수절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요 회복 어떻게 같은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낙담하고 여러분 절망했던 남편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여보 괜찮아, 나가 있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고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할게, 여보 실망하지 마, 힘을 내, 자 여보 맛있는 거 내가 준비해놨어, 여보 힘내. 그 사랑의 밥상 받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여름에 여러분 밭을 갔다가 논을 갈다가 소가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낙지, 비싼 낙지 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소가 뻘떡 일어나듯이 이 사랑 한 밥상 먹으면 남편이 힘을 벌떡 내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 안에서 아멘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밥상 한 상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힘나고 다시 우리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잔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